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도 호세아서의 말씀을 조금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호세아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범죄를 좀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14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가?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고하고만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다른 한편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라는 거예요. 이 불의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하고 있죠. 이 죄악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모든 불의를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으로 인한 죽음, 불의로 인하여서 엎드러진 것, 불의 때문에 죽었는데 그 불의 때문에 죽는 그 죽음을 다시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를 깨트리겠다, 불의를 죽이겠다, 불의를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는 이 불의함, 우리를 깨트리는 이 불의함을 어떻게 해야 우리는 또 깨트릴 수 있을까? 나를 죽이는 이 불의함을 어떻게 하면 다시 죽일 수 있을까? 그 불의함을 죽일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오늘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호세아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즉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에게 있는 이 불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 외에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라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전에 6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했어요. 지난주일 설교 말씀 맨 마지막에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었죠. 우리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몇 장에서요? 6장에서. 그런데 왜 14장에서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6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됐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서 맨 마지막 장인 14장에서 왜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안 돌아왔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그것이 아무리 회개하자고 외치고 말로만 회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산을 울리는 메아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회개는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이름만 있었지 회개에 따르는 행함이나 열매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6장에서 그렇게 돌아오자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했는데 6장부터 14장 사이에 지금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따르는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에 매번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예배 늦게 와서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했다면 이제 나의 행함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 예배에 늦지 않고 오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서 6장에서는요, 이러한 행함도 없었고 그러한 열매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4장에 와서 다시 처음 시작하면서 14장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장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2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1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 내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먼저 내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죄가 아니라고 자꾸 정당화하는 사람을 봅니다. 내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줄도 몰라. 그리고 내가 맞다고 얘기를 해. 난 정당해. 난 떳떳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누가 했죠? 예, 윤동주 시인이 했어요. 이것처럼 난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아닌 상대방에서 찾죠. 그래서 야, 나 억울해. 난 진짜 죄 없어. 다 너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진짜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서 불의를 제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불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내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한편 강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쉽게 제가 표현합니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좀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죄 없어. 너 때문에 내가 여기 달린 거잖아. 나 억울해. 이게 아니었어요. 나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잖아요. 자기의 정당성을 포기하고 있잖아요. 이 한편 강도는. 그럴 때 이 강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자기의 정당성을 포기하니까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부부간에 화목이 깨질까요? 부부간에 왜 화목이 깨질까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내가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그냥 내 정당함을 포기하면 금방 화목해지는 거예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아니 진짜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는데 어떻게 내 정당함을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니 진짜 내가 맞다니까요. 그 상대방이 진짜 틀렸다니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내 정당함을 포기할 수 있죠?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진짜 내가 옳을까요? 진짜 내가 맞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 말씀 1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면 건강 주실 거야.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진짜 잘 섬기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대신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 지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기뻐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만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를 정죄합니다. 그들을 판단합니다.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야, 너 그 헌금도 못해?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질문하면 여러분 진짜 내가 정당합니까? 내가 진짜 맞아요?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호세아 1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여기 방금 읽은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 좋은 것, 내 생각에는 이게 제일 좋은 것처럼 보여. 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진짜 힘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막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막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강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방금 드렸던 말씀처럼 내 생각에 하나님께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송아지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정당성을 포기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걸 원하실 때도 있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헌신 하나님 당연히 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 드리는 거 하나님 원하죠. 그런데 때로는 수송아지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원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매 순간순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달을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매 순간순간마다 뭘 원하지? 매번 수송아지를 원하나? 매번 입술의 열매만 원하나?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 호세아 14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르웨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성경 구절을 넘겨줘 보세요. 뒤에 14장 2절 다시 나와요. 넘겨줘 보세요. 더. 하나 더요. 아니, 뒤로 넘겨달라고요. 네, 됐어요. 계속 하나씩 넘겨주면 돼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수송아지를 나에게 원하는지 아니면 지금 나의 입술의 열매를 원하는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 여기 있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돌아온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죠.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와?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 네 생각 말고 네 감정 말고 세상에 네가 말하고 있는 수송아지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돌아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불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운데 무엇이 맺혀지는가?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 너 회개하고 돌아왔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 본문 호세아 1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해 보니까 고치겠다,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불구불 굽어진 것을 똑바르게 편다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은 다친 곳을 치료해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불구불 굽어져 있어. 여러분 인생이 구불구불 구부러져 있어요? 시온의 대로와 같이 쫙 펴주겠다라는 거예요. 고친다라는 말은. 어디 다친 곳이 있어요? 다친 곳을 치료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회개하는가? 말씀을 가지고 회개할 때. 그리고 고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를요,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셔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의미하냐면 의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 사랑해 이 정도가 아니라 기쁘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호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호세아가 그의 아내를 억지로 사랑했다면, 물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야 고멜을 너 아내로 맞아들여야 돼 했어요. 그래서 맞아들였어요. 난 이 여자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하라니까 해야지. 억지로 사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쁘게 사랑하리니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의무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밖에 안 될 거예요. 결혼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 뭐.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시대에 그랬어요. 얼굴도 안 보고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야 너 결혼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는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는 날 그날 얼굴 보는 거지. 거기에 무슨 기쁘게 사랑하는 이게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의무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 고멜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고멜 스스로가 노예의 자리로 도망갔을 때에 호세아는 자기 자신의 재물로 값을 치루어가면서 지불해가면서 아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랑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원어에서 이 사랑은 매우 특별한 구별된 사랑으로 사용되어졌어요. 선택된 사랑, 구별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좀 다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 이게 아니라 선택되고 구별된 그 사랑으로 그냥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개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렇게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호세아 14장 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이슬과 같이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이슬과 같이 도와주니까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꽃 백합화 얼마나 화려하고 이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과 풍요로움으로 함께 하시겠다.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힌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거. 이런 정도 별거 아니야. 견뎌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종에서 다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 하는가?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너 그러니까 다시 열매를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본문 호세아 14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네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얻는가? 열매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을 고치고 사랑하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무엇 맺게 하는가?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요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쳐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적인 의무적인 사랑? 아니요. 구별된 사랑, 선택된 사랑, 기쁘게 사랑하리.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가 있게 하십니다. 백합화처럼 풍성하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백향목 뿌리처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려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뿌리를 우리가 깨뜨리고 무너뜨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고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참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불의와 죄의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죄의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유혹을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이 불의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제 이 불의를 우리는 깨뜨릴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이 죄를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죽일 수 있고 깨뜨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는 이 불의를 부서뜨리고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온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를 고쳐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백합화와 같은 열매, 백향목의 뿌리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이 한 주간 생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